오늘은 로마서 2장이죠. 로마서 2장이죠. 오늘은 유대인들의 죄를 다룰 겁니다. 지난 시간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를 다뤘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를 다룰 텐데 부제를 붙여봤어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보통 이제 로마서 2장에서 꼭 그 질문이 나와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복음이 오기 전에 죽었는데 이 부분이 다루어져야 되는 문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게 주제는 아니에요. 2장에서. 사람들이 그 부분에 필요 이상으로 민감해서 그러지. 저번에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전체적인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배울 것이고 얼마나 죄라는 것이 무서운지 또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겁니다. 자, 로마서 2장입니다. 1장 끝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1장 이제 18절부터는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리고 음행을 했습니다. 동성애까지 하죠. 그리고 자기들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 싫어하다 보니까 온갖 도덕적인 온갖 죄악들 29절, 30절, 31절에서 이방인들의 죄악들을 쭉 나열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꿔버린 자들의 최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림받은 상태로 두셨단 말이에요. 자, 2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이 사람아 판단하는 내가 누구일지라도 변명하지 못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 스스로를 정죄함이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똑같은 일들을 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사람아 판단하는 내가 이 너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지금 1장에서는 이방인들을 다뤘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할 때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이 다뤄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이방인에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이 거절함으로써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기회가 들어가는 것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방인들을 기본 개념으로 깔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2장 1절에 그러므로 이 사람아 판단하는 내가 이 너가 누구예요? 이방인이겠죠. 문맥적으로 그래야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 보게 되면 좀 어색해요. 왜냐하면 판단하는 내가 지금 뭔가 판단해요. 누굴 판단해요? 1장에서 말하는 이렇게 이방인들. 야, 이방인 너네 너무나 죄인이다. 어떻게 죄를 또 그렇게 죄를 질 수가 있어? 라고 막 죄를 책망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예요. 이 판단하는 너라고 한다면 같은 이방인 중에서는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막 판단하죠. 문맥이 뭐야? 판단하지 말라. 너도 똑같이 죄 짓고 있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방인이라고 본다면 1장에서 말하는 그 이방인들보다는 조금 나은 상태에 있는 이방인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어진 내용 보게 되면 일단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는 높은 영적으로 우월한 위치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을 다루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너라는 말을 계속 썼는데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지금 12절 13절에서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 심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갑자기 이방인들을 다루는 문맥에서 율법이 왜 튀어나와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죠. 그리고 17절에서는 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라고 말하죠. 지금 우리가 쭉 보겠지만 1절부터 16절 사이에 대상이 바뀌는 문맥이 없어요. 연결된 문맥입니다. 주제가 조금씩 끊어지지만 이제 수신자의 그 대상이 바뀌는 문맥이 없어요. 17절 보면 분명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그러잖아요. 너라는 대상은 지금 유대인입니다. 23절에서도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위반함으로써 라고 말하죠. 율법을 자랑하는 너. 그러면 2장에서의 너라는 대상은 이방인보다는 유대인이 조금 더 가깝다는 사실을 문맥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말하면 로마는 이방 지역 아닙니까? 이방인 교회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왜 있어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서두에 말씀드릴 때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아니죠. 누가 세웠는지 몰라요, 사실은. 누가 세웠는지 모르고 어쨌든 바울은 아니에요. 왜냐면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가 하나 있는데 그건 사도행전 2장 말씀이에요. 잠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말씀 보게 되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내리셔가지고 이제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근데 오순절이다 보니까 천하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방에 흩어져 있다가 그들이 명절이니까 6월절이니까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하지만은 유대인은 유대인이로되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 살던 유대인이니까 유대말보다는 자기 이방 언어를 익숙하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나 사도들이 그 이방 언어들로 복음을 전한 게 방언이었단 말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몇 절이죠? 10절 말씀. 2장 이제 7절부터 사람들이 의아한 거죠. 저 사람들이 우리말을 어떻게 알아? 하면서 말할 때 우리들이 누군가 9절부터 파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 카파도기아, 폰토, 아시아, 프르기아, 팜필리아, 이집트와 쿠레네에 가까운 리비의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에서 온 타국인들, 즉 유대인과 유대교를 개종한 자들과 로마에서 온 사람들 중에서는 유대인이 있었고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만든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있었겠고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었겠고, 그러니까 여기서 로마서 2장에서 너를 이방인으로 말한다면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일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유대교 테두리 속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유대인. 지금 왜 이 말을 이렇게 강조했냐면 지금 유대인들은요 1장에서 이방인들의 죄를 쭉 다룰 때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죽음에 마땅하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맞아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 죽어도 마땅하지. 참 이방인들 어디 말이야 우상숭배라고 말이야 이렇게 비웃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이 사람아 판단하는 내가 누구일지라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쨌든 누구일지라도 변명하지 못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 스스로를 정죄함이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똑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 자, 조금 낫다고 비평하지 말란 얘기예요. 비판하지 말란 얘기죠. 자,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판단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은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25살 때 성경들을 믿는 교회에 처음 가서 맨 처음 배운 게 판단하는 걸 배웠습니다. 판단하는 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걸 배운 건 참 잘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까지 배워버렸네요. 그래서 그 비판하는 그 필요 이상으로 비판하는 거, 정상적인 비판은 괜찮죠. 필요 이상으로 비판하는 거를 다 씻어내는 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직도 그런 습관이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어려운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5절.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죠. 바로 뒤에. 2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봐라 판단하라 그랬단 말입니다. 판단하라. 고린도전서에서 보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란 말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의를 행하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의를 행하고요. 불의를 버리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판단, 것을 판단한다고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가지고 의를 행합니다. 하지만 육신적인 사람들은요. 사람을 판단합니다.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래,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XX야, 요까지 해가면서 정죄를 하죠. 저 사람은 저주받아 마땅해. 정죄. 이거는 성경이 금하시는 거예요. 감히 네가 누군데 판단하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행하기 위해서 분별하는 판단력은 필요하되 사람을 정죄하는 판단은 성경에 금지됩니다. 근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정죄하는 판단을 많이 하죠.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향해서 말했습니다. 판단하지 말라.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뺀 다음에 형제의 티를 빼주든지 말든지 할 것이지, 자기 속에 들보가 꽉 박혀 있는데, 들보가 뭐예요? 통나무. 통나무가 콱 박혀 있는데 다른 사람 형제 눈에 티를 뽑는다고?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판단하지 말라라고 주님 책망하신 적이 있잖아요. 육신적인 판단입니다. 자, 왜 이 말을 하냐면 유대인들이 그런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아주 고압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선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이야, 율법.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2장 17절로 쭉 넘어가 보십시오. 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의 뜻을 알고 또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왔다 훌륭한 것들을 인정하여 내 스스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형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안내자여,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여, 어린 아기들의 선생이라고 자신하니.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훌륭해요. 율법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자, 여러분, 율법은 대단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율법을 말하면은 죽은 법 같지만 출애굽기 당시에서 율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매우 특별하고 위대한 법이었어요. 세상 이방 어느 누가 이렇게 위대한 법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거든요. 율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만 자랑하죠. 율법대로 행하지는 않는 것이에요. 그들은 19절에서 보지 못한 사람들의 안내자입니다. 안내자의 지위를 얻은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여자들의 빛의 지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20절에서는 교사고요, 선생이고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죠. 21절 보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깨에 짐만 지워주고 자기에겐 짐을 지지 않는다 그랬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만 하고 자기한테는 그 가르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는 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율법을 갖고 있어. 자기는 도둑질해요. 그럼 율법이 그 사람한테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시하는 의는 되게 높은 거예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위반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는도다. 자,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각도를 조금 바꿔서 보죠. 그리스도인들. 교류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높아라고 말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만, 위선을 말하는 거지만, 약간 각도를 틀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보다 좀 못하게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지금요, 율법을 가진 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행하는 게 좋은 거라 그랬잖아요.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로 인해서 모독을 당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을 지식으로만 갖고 행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성도들로 인해서 모독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볼 때,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왜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모독을 받는 거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 오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로 생각해요.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럼 내가 가난하면 주님의 영광 안 받는단 말인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1등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꼴등하면 주님의 영광 안 받는단 말인가? 뭔가 말에 모순이 있죠.
물론 열심히 노력하는 자가 주님의 영광을 놓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자체는 좋지만 주님의 영광을 이렇게 물리적인 데 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세상적으로나 모르나 실패하면 주님께 영광을 가리는 줄 알고 주님을 모독하는 줄 알고 말하는데 주님은 성경은 한 번도 그런 걸로 모독받는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경대로 행하지 않는 사실로 인해 이방인들에게 욕먹을 때 모독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개독이라는 말 아시죠? 참 입에 담기 민망한 표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면서 개독이란 말을 쓰잖아요. 강단에서 할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욕하는 말 아니에요? 물론 그들이 필요이상으로 욕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가만 들어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욕먹을 짓을 참 많이 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욕먹을 짓을 많이 해요. 주님은 그런 걸로 인해서 모독을 받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은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로운 행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불의한 행실이 주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력이 부족하거나 재산이 부족한 것 갖고는 절대로 주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다. 불의한 일을 하게 되면 주님께 영광을 가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5절부터 보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너의 완고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계시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을 뿐이로다. 이제 자랑하는 위선적으로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하는 말씀이죠. 그분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니 계속 행함이 강조됩니다. 잘 보세요. 행함이 강조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구하시고 다투고 진리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분개와 진노를 하시리라. 행위에 따라 심판하고 상 주신단 말이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민족적 구분은 전혀 없이 행위에 따라 가지고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죠?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질문 하시는 분 계시고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럴 때 하는 말이 꼭 있어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은 구원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왜 꼭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을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분들의 머릿속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은 지옥 가기가 참 안타까우신가 봐요. 적어도 그 두 분만큼은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나 봐요. 그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여기 보시라고. 여기는 행위에 따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 행위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양심적인 행위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 나오잖아요. 15절 14절부터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양심이 곧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양심이 곧 율법이니까 양심적으로 올바르게 선하게 살면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아직 복음이 듣지 못한 시대니까요. 그러니까 세종대왕 같은 분들은 구원받아야죠. 여러분 세종대왕이 구원받을 만큼 충분히 선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확신 못해요.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을 만큼 충분히 선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확신 못하겠어요. 네. 그분들이 한글을 창제한 거 참 좋죠. 잘 훌륭하시죠. 우리 후손으로서 감사할 일입니다. 일본을 물리치셨어요. 우리 후손으로 감사할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되는 일은 아니었잖아요. 세상적인 의였을 뿐이에요. 민족적으로 잘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1장에서 봤을 때 이방인들의 죄를 쭉 말했죠. 29절부터 보는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이런 거는 없었을지 몰라도 이방인들의 죄 중에 다루는 가장 첫 번째 죄가 뭐였습니까? 뭐였었죠? 우상숭배. 그분들 우상숭배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이런 형상으로 바꾼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우상숭배 자체가 신성모독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교재에 있었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선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만약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해요? 자,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에 선하게 살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선교사는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이 와서요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양심적으로 살아서 구원받는다면 왜 복음을 전하냐고. 왜 도대체? 양심으로 구원 못 받아요. 행위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반만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양심대로 행하면 그들이 양심이 그들에게 율법이 된다 그랬죠. 자, 이방인들의 양심은 율법과 대응되는 구조입니다. 양심은 복음과 대응되는 구조가 아니라 양심은 율법과 대응되는 구조라고요. 그러면 양심으로 구원받는 시대는 율법 시대에 한정됩니다. 이해되세요?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이방인은 양심으로 구원받아요. 선하게 살면 구원받아요. 맞아요. 물론 우상숭배도 죄니까 우상숭배까지 안 해야 돼요. 우상숭배까지 안 할 정도로 선한 이방인이 몇 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양심은 이방인에게는 율법과 동일하니까.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율법 시대는 끝났어요. 동시에 양심 시대도 끝나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석가모니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어떤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신약시대에는 구원받는 길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 전파가 19세기에 전파됐는데 그럼 1900년 동안은 다 지옥 갑니까? 여기 정답이 있습니다. 7절, 8절 보게 되면, 7절 벌써 보게 되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신다 그랬어요. 자, 이방인 중에서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정말 지옥 가기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되 그냥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요. 사도행전 10장 말씀 보면 코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이 나옵니다. 로마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10장 1절에,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코넬료라는 어떤 사람인데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이제 로마 사람입니다. 2절,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경건한 사람이에요. 로마인임에도 로마 우상 숭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유대교로 개종한 것도 아니고요. 아직 복음 몰랐습니다. 그리고 잘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코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주시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합니다. 코넬료는 그 베드로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선한 행위는 복음을 들을 기회를 얻게 되고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거예요. 결국 구원은 뭘로 받아요? 행위로 받아요? 복음으로 받아요? 복음으로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복음 들을 기회를 주죠. 그럼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모르죠. 하지만 역사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땅끝까지 전파되는 건 점점 후대에 전파되겠지만 사실상 제자들은 그 말씀을 예수님이 1세기 당시에 재림할 줄 알았기 때문에 정말 서둘러 전했습니다. 도마라는 제자는 인도까지 가서 전파했어요. 인도에서 순교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이 기독교된 다음에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단으로 정죄됐어요. 근데 사실 이단이 아니에요. 카톨릭이 이단으로 정죄했지만 사실 이단이 아닙니다. 이들이 페르시아로 갑니다. AD 5세기에. 그러니까 AD 5세기에 페르시아를 다 복음화 시키진 못했지만 AD 5세기에 페르시아에는 복음이 상당히 전파됐었다는 얘기예요. 페르시아에 전파됐다는 얘기는 당시에 페르시아와 중국이 교역을 합니다. 그래서 AD 7세기에 당나라, 여러분 당나라 들어보셨죠? 당나라 시대에, 그때가 AD 7세기거든. 우리나라 신라 시대. 이때에 복음이 중국에서 이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가 보통 경교라 그래요. 경교가 당시에 많이 번창했었어요. 그 신라의 유물에 보게 되면 십자가 유물이 나와요. 신라 유물에. 그런 걸 보게 되면은 기독교를 믿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존재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고대 사회에 이미. 몽골 제국 같은 경우에는 몽골 황제의 어머니가 이 네스토리우스파 신도이기도 했었어요. 네스토리우스파는 카톨릭과 다른 기독교의 일파입니다. 카톨릭보다 교리적으로 훌륭해요, 오히려. 성도들 믿는 사람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볼 때 말입니다. 역사에 기록되지 않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참고선을 행하는 코넬료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믿지 않는 이방인,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않는 이방인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십자가 이전에는 양심으로 우상숭배까지 안 한다는 전제 속에서 양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십자가 이후에는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 다른 답은 없습니다. 이게 복음을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 시대의 이방인들의 구원 방법이에요. 우리랑 다를 게 없죠. 구원받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로마서 2장의 주제 자체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을 궁금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넘어가는 것이지 이게 주제는 아니에요. 이 주제는 여전히 뭡니까? 이방인을 판단하는 유대인, 너희도 죄인이야. 왜? 율법을 어겼으니까. 라는 말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율법을 행하는 자들만이 의롭게 될 것입니다. 율법을 듣는 게 의로운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게 의롭다고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위대한 민족이지만 위대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율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절대로 위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행해야 됩니다.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율법을 행해야 의롭게 된대요. 아니,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면서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서요. 율법을 행해야 왜 의입니까? 구약적 교리예요, 여러분. 구약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적으로. 신약적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2장의 결론을 뭐라 그러냐면 25절부터 이제 2장의 결론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킨다면 할례가 정령 유익하지만 내가 율법을 위반하는 자가 되면 내 할례가 무할례로 되느니라. 자, 유대인들이 민족적 정체성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율법과 할례예요. 유대인들은 꼭 할례를 받아야 되죠. 할례는 아브라함 때 주어진 규례로서 남자의 생식기 끄트머리를 이렇게 살을 자름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표적이에요. 표적.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모든 씨는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도 나는 유대교가 될래, 유대교인 될래 하게 되면은 할례를 받으면 유대교인으로 간주가 되는 거죠. 지금도 수많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에 헌신함으로써 유대교를 개종하죠. 개종자는 유대인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할례인데 또 하나가 율법이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더 중요시했나 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야. 누가 뭐래도 아브라함의 씨야. 우리는 태생부터 아브라함의 씨야. 하나님은 율법을 더 중요시하게 보신 것 같아요. 요 문맥에서는. 그래? 넌 태생적으로 아브라함의 씨라 그러는데 율법 어겼잖아. 아, 전 율법을 어겨도요. 할례 받았잖아요. 율법을 어기면 할례는 무할례가 돼 라고 말하죠. 26절. 그러므로 만일 무할례자가 25절에 했죠. 율법을 어기면 할례가 무할례자가 되고요. 거꾸로 26절. 그러므로 만일 무할례자가 이방인들이 율법의 의를 지키면 그의 무할례를 할례로 여길 것이 아니냐.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더 중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약의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언약의 표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언약의 표식 행하면 뭐예요? 율법을 어기면 가짜 유대인이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7절 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법문과 할례로서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않겠느냐. 아, 무할례자 이방인이 볼 때 당신 유대인으로서 할례도 받고 유대인인데 왜 율법 어겨요? 난 이방인이라서 율법 없지만 난 양심으로 선을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무할례자인 이방인이 훨씬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받은 사람은 책임감이 훨씬 크죠. 영적으로 적용해서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책임감이 훨씬 큽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요? 바른 성경을 믿는다고요? 올바른 교리를 추구한다고요? 다 좋아요. 분명히 우월한 위치에 있죠. 하지만 행위가 온전치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못 얻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들은 판단하기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본래의 위치를 가지고 판단하기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유대인을 죄를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경종을 주시는 말씀. 그래서 28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체의 할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계속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을 강조하는 말은 뭐냐면 그러므로 유대인아 이제라도 율법을 행하여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24절까지 보게 되면 그 말 같았어요. 유대인들 율법도 안 지키잖아. 이제부터 율법 지켜! 라고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25절부터 이어진 내용 보니까 굳이 율법 지키지 마. 다른 길이 있어라고 다른 길을 제시해 주시네요. 할례 받지 마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 유대인이 할례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로마서 시대입니다. 사도행전 시대예요. 십자가 이후입니다. 할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던 것이 지금. 필요 없다고. 무할례. 그래서 28절에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니 영이 있고 법물이 있지 않은 것이라 그들의 찬사는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아니라 자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다른 말로 하면 영적 할례입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2장 11절 보면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용어로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은 뭐냐면 육체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다 이거예요. 살의 일부를 잘라버리듯이 몸을 벗어버린다는 얘기죠. 육체의 죄의 몸을 벗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죄의 몸을. 이것을 교리적으로 설명하면 혼과 몸이 분리된다 그러는데 좀 어려운 말이에요. 좀 쉽게 표현해보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죠. 육신이 죽는 거예요. 육신을 잘라버리는 거라고요. 지금 벗어버리는 거라고요. 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죠. 우리의 몸은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요. 새 사람이 주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됩니다. 옛사람이 뭐예요? 여러분 육신이에요. 육신에 뭐가 있어요? 죄. 그러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요.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다는 얘기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이에요. 교리적으로는 구원받았다는 말이죠.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세례받으란 말이 아니라 침례받으란 말이 아니라 구원받을 때 나의 육신이 죄된 육신이 옛사람이 죽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면 유대인도 할례 받을 필요가 없고요. 이방인도 굳이 할례 안 받았다고 한탄할 필요가 없는 것이란 얘기죠.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 자, 유대인의 죄를 말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역설. 그래서 내면적 유대인이라는 말도 썼네요. 할례도 이 마음의 할례. 유대인도 더 이상 표면적 유대인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내면적 유대인이 중요하대요. 표면적 유대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내면적 유대인이 누굽니까?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상관없이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들. 여러분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내면적 유대인이 된 것이에요. 말하자면. 그렇죠.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유대인 자체가 의미 없단 말은 아닙니다. 3장부터는 또 유대인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의 경륜 속에서 유대인을 버리시는 건 아니에요? 장로교인들은 이 말 들으면 또 그래, 유대인은 더 이상 필요 없어. 유대인은 버려졌고 교회가 유대인의 위치를 차지하니까 유대인 회복 안 돼. 유대인 절대 회복 안 돼. 오직 영적 유대인 교회만 필요해. 라고 말하는데 그건 또 아닙니다. 그건 별도로 취급하겠지만 이 문맥 자체에서는 마음의 할례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면적 유대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 하나님 백성 아니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죄에 있어서 유대인과 똑같았고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으니까. 판단에 있어서 유대인과 똑같았고요.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과 똑같습니다. 교회 시대에는. 어떻게 구원받죠? 내가 죄인인 걸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것을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유대인의 죄를 받는데 이 죄는 율법을 어긴 것에 더해서 자기들의 자만한 마음으로 정죄했다는 것. 즉 위선. 이 두 가지를 본 것입니다. 이 위선 속에서 유대인들은 버림을 받게 되고 나중에 회복되겠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된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놀라운 지위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방인이 구원받는 방법, 그거는 교리적으로 이 문맥에 따라 설명한 것이고 그게 주제는 아니었었어요. 하지만 이거 역시 상당히 중요한 주제였으니 상당히 중요한 민감한 내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요. 누가 질문하면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게 되면 올바른 답이 되겠죠. 자, 그런 마음으로 또 복음을 전파하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